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뭐뭐 하는이라는 말에 항상 주목을, 뭐뭐 하는, 이번 읽을 때 뭐뭐 하는, 뭐 하는 것인가, 뭐뭐 하는, 이게 관심을 가지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한 절씩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14절. 자기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말씀을 대하기까지 우리는 주인인 것을 몰랐고 무엇이 복이 있는 것을 몰랐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세상적 가치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인가를 정확히 알게 해주셨으니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를 알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말세가 될수록 힘써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힘써야 할 것은 뭐냐? 따라서 해봅시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뭘로 돌아가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기본. 운동선수들이 기량이 올라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량이 잘 올라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연습을 하고 아무리 훈련을 했는데 기량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기본을 정확히 알고 있는 스승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딘가 모르게 기본 자세가 틀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 기본이 탄탄할수록 상승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신앙도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데, 신앙의 상태가 나는 올라가다가 정체가 되었다. 그리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딘가에 기본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칼빈주의에 물든 사람은 신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다 구원을 받아버렸는데 뭘 신앙을 추구하겠습니까? 안 올라가요. 그들은 자기가 꼭대기 있다고 교만함만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함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기본의 바탕이 지금 한국교회는 잘못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이 칼빈주의 예정론에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채워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배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래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정확히 베이스가 제대로 닦여야 되는 거죠. 제가 피아노를 칠 줄 아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죠? 저도 피아노를 칠 줄 알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예지처럼 잘 칠까요? 네? 목사님 잘 능숙해요. 능숙해요? 네. 믿음이 상당히 좋으세요. 보지도 않고 그냥 보지도 않고. 제가요 피아노를 칠 줄은 아는데 제대로 칠 줄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 딸 예지는 피아노를 바이엘부터 시작해서 바이엘부터 그 다음에 무슨 체르니 30번까지 이렇게 100번 이랬잖아요. 있어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잘 밟아서 그
기본을 딱 치는 거예요. 기본을 배운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그 음악적인 어떤 은사가 좀 있잖아요. 안에 음악적인 은사가 있어요. 조금. 예, 그 부모가 유전자가 그렇게 좋기 때문에 뭐 제가 있는 건 아니고 유전자가 그렇게 좋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 있는데 이 기타를 치거나 아니면 피아노를 치는 걸 보니까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면은 그 배우질 않겠지요. 근데 몇 번 해보니까 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요 기타는 기본부터 배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해도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피아노는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바이엘을 제가 안 쳤어요. 뭘 안 쳤다고요? 바이엘 덧설 밑설 덧설 밑설 썰 덧설 밑설 덧설 밑설 이걸 쳤잖아요. 아니 기본을 해야 되는데 기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이 되었거든요. 청년이 되는데 어느 날 저의 첫 번째 스승 이상관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첫 번째 스승으로 만나게 됐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에서 지금 60몇 대나 하나 전국의 교육자들 대상으로 지금도 세미나를 하신 분이에요. 이번 첫 번째 나한테 제가 그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제 1번 제가 수제자가 됐습니다. 그분을 제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 집회에 딱 참석했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 이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이 성경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소개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모든 영의 세계에 관련된 것은 여기가 기본이고 여기에서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영의 세계를 합니다. 예수님은 영의 세계를 밝혀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으니까 성경을 볼 때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른다 한다면 성경 헛것본 겁니다. 제가 처음 집회를 갔는데 그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고 기도 잘하자 성령 받자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 가지 영적 존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아니냐. 천사들은 또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스가랴 14장 1절 2절 보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까 사람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천천히 살펴보면 사람과 그 천사와 하나님 사이에 돌아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배후에 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 영적 필요물 간에 돌아가는 이야기가 우주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영이고, 그러니까 창조하는 영이고, 천사와 사람은 피조된 영인데, 천사는 육체가 없는 영이고, 사람은 육체가 있는 영이다. 그렇지만 똑같이 영적 존재다. 이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는 안 죽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 천천히 살펴보면 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가인이 무슨 화나서 죽은 것이 아니라 뒤에서 꼬드긴 놈이 있었다. 그놈이 바로 마귀다. 그 타락한 천사다. 그 귀신들이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그 귀신의 배후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의 공생 이야기를 다 조사해봐라. 3분의 1 귀신 쫓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그분이요 영의 세계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다시 배워야 되겠구나. 그 전에 예수 믿으면 그냥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것만 알았는데 이 기본이 성경에 보는 눈이 좀 열려야 되겠구나. 그러게 된 거예요. 근데 피아노를 제가 배우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데를 갔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자매를 하나를 반주자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반주자는 어렸을 때는 전공 잘하는 반주자인데 어느 날 집회를 가는데 자매를 데려갈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 그 자매는 대학생이고 저는 대학교를 2년 갔다가 휴학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좀 도와달라. 그리고 반주를 해달래요. 뭘 해달라고요? 부흥의 반주를 저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부흥의 반주를 할 수 있도록 내가 피아노 학원을 보낼 테니까 거기를 가서 배우라. 제 정의 피아노라고
풍양동인가 어디 있는 그 재정의 피아노를 보내줬어요. 재정의 피아노를 다 갔네요. 갔더니 그분이 피아노에 대해서 뭘 배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은 없습니다. 근데 당장 지금 반주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그러면 반주법을 배우래요. 뭘 배워요? 반주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주법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합니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슬로우 고고, 슬로우 락, 그 다음에 뭐 이런 반주법이 있어요. 반주법. 그 반주법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그 반주법을 배우는데 그 반주법은 악보대로 안 치는 거고 코드만 반주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코드만 치는 게 코드만 쳐주는 거예요. 코드만. 네, 그 방법이. 그러다가 약간의 변형이 있는데 장호지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집회에 들어갔는데 저한테 반주를 하라고 그래요. 아유 세상에 얼마나 진딸을 뺏겠습니까. 네. 그런데 장호지가 했어요. 반주를. 그러니까 저의 반주는 뭐냐, 임기응변식입니다. 무조건 한번 따라하고 그냥 하는 식이지 뭘 악보대로 칠 수가 없어요. 느낌으로.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악보대로 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악보대로 치는 거 하나. 내가 그냥 음악은 원리가 있거든요. 음악도 딱 원리가 있어요. 모든 노래는 3개 화음만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도, 4도, 5도, 7화음 딱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나른한 조로서 3가지가 더 들어가서 6개 정도 코드가 들어가니 이 3개 기본에다가 나머지 3개가 약간 한 5%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6개 코드를 알게 되면 노래를 몰라도 악보를 몰라도 대강 치면 다 맞게 돼 있어요. 그 원리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치면요 그렇게 은혜스럽대요. 그냥 악보대로 치면은 똑똑똑똑 떨어지는데 이거는 그냥 부드럽게 싹 넘어가니까 이게 은혜스러워. 그런데 악보대로 성가대는 완전히 아닌 거예요. 성가대는 반주 그대로 쳐야지 내가 마음대로 치면 되겠어요. 근데 성가대는 절대 반주가 안 돼요. 네.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제대로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어. 왜? 바이올린도 안 쳤기 때문에. 저는 그냥 느낌으로 코드로 쫙 쳐버리거든요. 딱 보면은 저는 그래서요 예전에 통일찬송가에 처음부터 끝까지 악보를 다 외워버렸어요. 제가 악보를 외운 게 아니라 코드를 외웠어요. 코드를. 이 곡은 몇 분에 몇 박자 무슨 코드가 다 들어갔어요. 여기 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노래 하나 안 치는 거예요. 그렇게는 되지만 악보대로 못 치는 거. 왜?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바이올린을 안 쳤다니까요. 그럼 뭐냐? 신앙에서 핵심도 뭐냐? 기본이 딱 성경에 대해서 기본을 돼야 돼요. 지금 와서 기본을 말하라고 하면 지금 뭐냐? 회개와 천국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음성으로 들려준 말씀은 회개하라. 그래서 생명나무 길을 통하여 성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천국에 들어오라.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와 천국복음인데 이 회개와 천국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동안 너무 많이 배우니까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왜? 다른 것으로 이미 채워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심령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할렐루야. 뭘로 돌아가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어떤 신학과의 교리, 칼빈의 교리, 바울의 신학 이걸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부분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안 되니까 다른 것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하는데 양과 그 염소에 심판하는데 양 심판하는 사람한테 예수 믿었냐고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어떻게 행했니? 나 감옥에 갇혔는데 너 돌아봤니? 이런 것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바울 신학 같은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려면 이 만약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이것이 기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칼빈 교리가 쫙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행함으로 다녔는데 나더러 주여 하는 거 예언하고 안 하고 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데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기본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기본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당할수록 우리가 혼탁한 지금 세상이요, 진리들이 다 너도 나도 없이 다 자기가 맞다고 그래요. 다 맞다고 그래요. 저도 얼마나 그런 데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맞은 것 같고 저것도 맞은 것 같고 그래요, 보면.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와가 이제는 다 정리가 됐어요. 왜? 뭘로 정리를 해야 되냐? 천국이라는 것으로 딱 해가서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느냐가 천국의 목표가 돼서 딱 정리를 해요.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누가 했느냐? 전부 예수님은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고 해서 전부 천국 얘기 예수님. 말세에 내가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니 그때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에 천국 복음이더라고요.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 못 들어가게 다른 교리들이 다른 것들이 다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세에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로 지금 가버렸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사사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환난 전에 휴가 없다. 마태복음 24장 환난 후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내지 않으면 그때 구름에서 인자가 온다. 환난 후에라고 정확히 딱 나왔거든요. 그럼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십니다. 환난을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한 것을 가지고 어떤 이모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제가요 이 환난 전을 믿지 못한다고 목사도 아니라고 이런 영적 무능자에게 누가 배우느냐고 글을 3편인가 4편인가를 썼어요. 하도 의의가 없어가지고 제가요 하도 의의가 없어가지고 아니면 말고 본인 생각이 아니면 말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내가 보니까 그 사람 쓰는 글을 보니까 말이 안 돼요. 누가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지 않았나요? 제가 얼마나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었는데, 종말론 하면은 종말론에 관련된 글들 중에 제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종말론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환난전 휴거 틀렸고 환난 후 휴거가 맞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분량을 제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공부를 해갔는데 결국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데살로니가 4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읽어보면 주님이 환난 전에도 올 것 같고 환난 후에도 올 것 같고 이게 다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예수님은 딱 환난 후에 오신다고 딱 예수님이 얘기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또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렇게 했으면은 그 날짜를 몰라야 되나요? 알아야 되나요? 매달 이 천안 박은숙 권사, 김여영 목사, 이번에 작년에 초막절에 온다, 수당절에 온다 했다가 또 10월달에 온다 했다가 12월달에 온다 했다가 12월 13일에 온다 했다가 안 오니까 12월 25일날 온대요. 틀림없이 온대요. 그 15일날 또 안 왔네요. 1월달 또 무슨 부림절에 온다나요? 부림절이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율법에도 없는 건데 나중에 자기들이 만들어낸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규례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계속 부림절 또 지나가면 뭐요? 6월절 온다 또 그럴 거예요. 그건 성령이 하는 게 아닌데 성령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으면 예수님의 말씀의 표준이 할렐루야. 기본으로 돌아간다. 이 기본은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예수님 안 따라 자기 신학을 뭘로 했느냐, 자기가 뭘 들었느냐 이걸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예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 후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3절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 한마디만 알아도요 신론이 딱 맞아떨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거 하나만 딱 알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41장. 할 얘기는 너무 많아. 이사야 41장. (4절) 지금 예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가 볼까요? 41장 4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도 나요, 나중도 나, 내가 크니라. 여기에 처음에도 나중에 있을 자로 이것은 의역이고요. 처음도 나요, 마지막도 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44장. 이사야 44장 6절. 이사야 44장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뭐요? 처음이요 마지막. 근데 방금은 예수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시작과 끝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란 말이에요? 구약의 여호와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찢어놔 버렸어요. 삼위일체.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이에요. 이게 합쳐질 수가 없어요. 찢어놔 버렸어요. 찢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하면은 이단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단 간별사들이 예수님이 여호와다 그러면 바로 이단이에요. 바로 이단.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님 말고도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면 구원을 받겠다 유대인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붙들어야 구원을 받는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한 분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분이라면 예수님이 아들이고 아버지고 이사야 9장 6절에 이 아기로 태어나신 분이 아들로 올 거 이분은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자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사야 9장 6절에는 그게 한 분이라는 게 딱 나와버리잖아요. 이사야 9장 6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모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다 넘어간다니까. 지금 남미에 아주 수두룩이 하나님의 교회가 수두룩이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단을 우죽설처럼 만들게 뭐냐,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학화된 교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전부 다가 중세의 교부들 자기가 천주교에서 만든 교리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바꿨다가 하면 흔들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기본이 틀어지고 다른 교리들로 이게 되니까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을 딱 알아버리면 금방 알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래서요, 이 성경을 빨간 글자가 되어 있는 걸 우리 성경을 구입할 필요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색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구입할 필요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를 딱 정말로 환난 해본다 딱 그랬어요. 그날 모른다 그랬어요. 그럼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베리집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한 번도 666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어떤 설명이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666 받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 한 적이 없다니까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 어느 것은 다 절도요 강도다. 예수 위에 다른 구원자가 없는데 베리집을 또 받으면 지옥에 간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 위에 구원을 좌지우지할 만한 다른 존재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물건이 또한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물건이 어떻게 구원을 주고 안 주고가 하겠어요. 그러면 천주교 신부들이 천주교 가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죄사함을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표를 만들어서 줬어요. 표를 사제권을 줬다니까. 이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점인데 그걸 사제권을 줬어요. 그걸 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에 얼마씩 돈 받고 헌금 받고 되게 팔았다니까요. 물건이 무슨 사제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기본은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내가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처럼 학구파가 없어요. 우리 아들도 진리라고 생각해. 진리라고. 우리 아버지가 아니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목회가 안 된대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파고 맨날 기도하고 나는 못 따라가겠다. 저처럼 이렇게 지금도 심령이 가난해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에 어떤 말씀을 줄까? 남이 있는 거 베껴 쓸 수 없잖아요. 어떤 말씀을 줘야 되나? 이 살아가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수많은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에 결국에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이 뭐냐?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속였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면 개혁주의로 돌아가자 했어요. 지금까지 말은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기본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는 잘못 알아. 개혁주의를 누가 만든? 칼빈이 만들었거든요. 칼빈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어느 신학교 가면 누구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 한 말이 표준이라. 그 사람 한 말을 안 했으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는 그래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다 할지만 못하겠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에 표준이래요. 여기 벗어나면 잠시 다니래.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가 기본이 틀어져 버리니까 지금은 교회가 다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다 허물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가. 우리는 기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중요했어요. 그분이. 나는 근데 예전에는 사도 바울의 신학으로 로마서의 신학으로 이 복음서를 막 잘라주려고 한 거예요. 그냥 안 맞는 게 많아. 사도 바울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창조주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창조주. 할렐루야. 그 창조주가 와서 하신 말씀이 진짜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 풀어져 버리면 사람이 방종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먼저 여호와로 오셔가지고 이것이 기본이다. 아니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잘못된 거다. 이것이 죄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사람들이 그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포장해서 문구를 잘 만들어서 자기는 거룩한 척 자기는 죄 안 지은 척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잖아요. 율법에 너희들을 기록하는 거 너희들이 이걸 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장로제 유전 그만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 유전으로 폐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얘기해요. 속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잣대로 구약 성경도 보시면 다 열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데 이분이 곧 알파와 오메가. 이분이 전능자. 이분이 시작과 끝이고 이분이 모든 걸 만들었어요. 이분이 끝맺을 겁니다. 그럼 이분이 어떻게 끝맺을 건지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들어야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으로 쓴 걸 가지고 자기는 자기 때 살아생전에 주님이 올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편지를 썼다니까요. 근데 지금 2000년 지나도 아직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때와 시간은 아버지께서 정하였나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에 요한계시 22장의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주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10절에서 15절 보면 자 때가 가까운 그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이 말이 제일 무서워요. 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더 심령이 가난하게끔 만들어주고 심령이 아니라 자기는 세상에 물질이 부여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 없다면 더 주님이 필요 없게 만들어버리라. 그렇게 하고 싶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더 죄인은 더 죄인 되고 더 주님을 찾고자 애쓰는 사람은 더 주님을 찾아서 더 많이 발견하도록 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더 찾고 할렐루야. 더 거룩한 삶, 더
의로운 자로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더 갈급함으로 이것이 의롭다라는 그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이쪽으로 나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좀 반대쪽으로 나갈 사람은 신앙생활을 칼빈주의 신앙생활 하기 편해요. 칼빈주의 따가면은 구원도 이미 받았겠다 내가 편할 때 놀러 갈 때는 놀러 가고 편하잖아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사실. 기본으로 돌아가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요, 있는 자에게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가진 자가 되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쪽으로 가가지고 더 풍성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는 데서 때가 가까우면 갈수록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진다. 세상을 추구한 사람은 더 세상으로 추구하게 돼. 하나님을 추구한 사람은 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겠지. 이게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그래서 갈수록 세상은 지금 교회는 갈수록 타락해서 이쪽으로 쏠려버렸어요. 지금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말씀이 있는 자로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가 볼 때 그건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한 달란트 받았는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자기는 너무 적게 줬다고 기분 나쁘다고 땅속에다 파묻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주님께서 한 달란트로 다섯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5달을 원래 갖고 있다 5달란트 남겨 10달란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는 그 사람에게 주라고 해요. 한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 그거 이딴 것 줘가지고 나에게 힘들게 하려고 안 한다고 이렇게 했다면 그러니까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더 5달란트로 10달란트 한다면 더 11달란트 떼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주님께 나와서 자기가 수술받고 잘못되었으면 또 애통해하고 자기 자신의 생편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잘못 살면 울고 애통해하면서 이렇게 해서 주여 내가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찾는 자에게는 더 풍성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각을 더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2016년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제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환상을 보여줬는데 한쪽에는요 하얀 쌀밥인데 하얀 쌀밥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는 쌀밥이 아니라 떡이 하얀 흰떡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는 뭐냐면은 쑥떡이 색깔이 쑥색이잖아요. 양쪽에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올해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의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사모하니까 주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원하면 2개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2개 양쪽에 양쪽에 어떤 쪽에서 공격해와도 다 방어할 수 있는 만한 말씀으로 너를 먹이겠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항상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말씀만 하면 그대로 달려가서 실행할 준비 딱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데 보상이 돼요. 보상이. 그것을 행한 대로 여기에 행한 대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칼빈주의에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믿음대로라고 했지 행한 대로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야고보서를 통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구나. 믿음의 행위를 가리키는 거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뭐냐? 행한 대로 이걸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것을 해석을 안 해요. 그리고 이런 거 하면은 뭐요? 행위 구원론을 주장한다네. 행위 구원. 우리 행위 구원 주장하지 않아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 갖고 구원받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놓은 것을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봤는데 아무 열매가 없으면 이건 구원에서 멀었다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는 것이지 이것 갖고 구원받 이것을 내가 있으니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거 할렐루야. 우리 잘못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 당신이 왜 구원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구원받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아 그렇구나.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면은 큰일 나겠구나. 말세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두루마기는 이제 자기 옷이겠죠. 옷이겠죠. 뭘로 팔아야 되느냐? 7장 14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 예수의 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피로.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가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결국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의 끝은 뭐하고 죽는다고요? 회개하고 죽는 거 아시겠죠? 네, 죽을 때 회개하고 죽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산화적으로 회개해요. 회개도 두 종류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회개가 있고 확실히 한 번만 회개하는 회개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초기에 마태복음 4장 17절이나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또는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는 현재 명령법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의 마지막에 주신 말씀에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 회개하는 현재 명령법이 아니라 과거 명령법. 확실히 회개하라. 끝입니까? 확실히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확실히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 우리가 회개하는 습성을 들이지 않는다면 마지막 그 순간에 회개하지 않고 지옥 들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은 야 이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구나. 아 우리는 회개해야 천국 가는구나. 할렐루야. 그 회개해야 어떻게 됩니까?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복이 있다. 복에 예수님의 복은 단 한 번도 이 땅에 물질적인 복을 말한 적이 없어요. 여기도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잖아요. 그죠? 천국에 생명나무로 나가서 그 천국 문을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이잖아요.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이게 복 있는 자.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뛰어나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시편 1편 읽어보면 다윗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앞쪽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의미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복이 뭐냐 딱 봤더니 복이 바로 율로기야. 선하신 말씀. 선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복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암시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쓴 거예요. 묵시적으로 그렇게 아는 거예요. 영감으로 아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히 알아버려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정확히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판단의 기준의 잣대로 딱 삼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게 열리는 거예요. 열리지 않으니까 계속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실론 삼위일체론에서 잘못돼가지고 딴 길로 가서 이단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자가 없는데 예수만 구원자인데 거기에서 종교다운지가 나가는 거예요. 종교다운지가. 또 베리침이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종말을 모른다고 했는데 그리고 환난 후에 온다 했는데 환난 전 죽어 이렇게 해서 7년 대환란 뭐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환난 전에 올라간다. 그래서 그 전에 베리침을 안 받아 올라간다. 베리침 나와가지고 종말로 다 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여호와가 성령님이신데 예수님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 성령님 뭐 오시옵소서 성령님 뭐 주세요. 그래서 푹 넘어지고 아 뜨겁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은사지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와서 자기를 막 흔들어도 아 성령님 오셔서 자기를 고쳐줬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다 틀려요. 안 된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기본을 닦아야 돼요. 기본.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5년 동안 기도를 닦아왔어요.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5년의 기본을 닦아보니까 결국에 회개와 천국, 회개를 통하여 천국이 끝이에요. 회개는 시작이고 천국은 끝인데 회개는 끝까지 있어야 되겠지만 자, 어디가 천국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팔복에서도 뭐요? 그 복의 결과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딱 그 복의 끝입니다. 복의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는 어디에 세우느냐? 천국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소문을 통하여서 천국을 들어가는데 두루마기는 빠는 자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분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그것은 회개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주의 깊게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가게 되면 다 거짓인지 참인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2016년도가 됐는데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구원받기에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는 아예 내비두더라도 교회 안에가 너무 그것이 많이 섞여요.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였어요. 너무 더럽고 여기 보니까 너무 더럽고 너무 그런 것들이 너무 가득히 있어버려요. 이걸 뚫고 구원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완전히 그 바닷가에서 바늘 찾는 것보다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렇지만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간다면 우리에게는 빛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직 나심에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내가 세상의 빛이니 어둠에 다닌 자로 하여금 어둠에 다니냐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으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어둠 가운데 주님을 따라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올 2016년도에 수많은 난관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다 떨쳐버리고 오직 기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 이것이 복이고 이거 끝은 천국인데 회개를 통해서 이걸 가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천국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될수록